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통해서 최고 수준의 영적 성자, 최고 수준. 좀 기대가 되지 않나요? 최고 수준.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음을 통해서 중생한다, 거듭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그 위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장, 성숙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성장과 성숙. 이 성장과 성숙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이다. 어떤 삶? 마땅한 삶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보통 뭐 몇십 년씩 다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죠? 이게 신앙의 성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인생은 쉽게 안 변해요. 근데 안 변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변화시킨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뭡니까? 영적 성장 부분은 뭡니까? 한마디 말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영적 성장을 하라라는 것이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떻게 돼 보면 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것은 뭐예요? 이 목표는 어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랑 모든 것을 달려갔을 때 신앙에 경주했을 때 바로 이러한 신앙의 간증 고백을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 최고의 수준의 영적 성장 이것을 하고 나서 그런 귀한 고백을 하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신앙 성숙이 이런 고백이 우리 인생길 다 마침할 때는 결산할 때 누구한테 결산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할 때 그 결산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내려놓은 건 뭐예요? 우리 신앙의 성숙과 성장함의 그 갖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럴까요? 그렇죠? 마지막 때 어떤 것을 주님께서 주는 경고의 말씀은 뭡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요 찍혀 불에 던지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고 수준의 영적 성장,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선택 사항이 아니다. 무슨 사항이다? 필수 사항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의 인식에서 이것이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어디로 끼로 빠져요? 자주 내가 강조하는 거 삼천포로 빠집니다. 삼천포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필수인 것이다. 필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최고 수준의 영적 성장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죠. 그렇죠. 그 최고 수준의 것은 뭡니까?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그리고 뭐가 최고 수준이에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얘기죠. 장성한 얘기예요. 자, 이 최고 수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뭡니까? 아는 것, 우리의 지적인 것, 또 의지적인 것, 또한 이런 것들이 어때요? 어떠한 최고 이해 수준을 넘는 거죠. 자, 믿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겁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바로 주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뭘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죠. 구원받는 것.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여기서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뭡니까?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돼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힘쓴다. 호세아 6장 3절에 뭡니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죠. 근데 이 아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피그노시스에서 어떠한 그냥 지적인 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욥이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뭘로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 신앙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와 주님 사이에 아무 상관이 없는가? 아니면 나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이 걸어가는 그 발짝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건가? 아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뭐 안다, 변간한다고. 내가 이걸 느꼈어요. 세기정 박사님이 대단한 지식과 신학 박사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예수가 없어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단순히 지적인 지식으로만 국한된다면 진정한 그 심령에 가장 생명 대신 누구를 못 모시는 거야? 예수님을 못 모시는 거야. 예수님을 안 모신다는 것은 그 다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거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똑같아. 동일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믿는다는 거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더 잘 믿는 거야.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믿는 부분.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멘.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주님께서 많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번영신학, 번영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뭐 복받네. 여기에 머무르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 단계를 성장한 거죠. 그렇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단순히 잘 사는 것,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물론 그것도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부합되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매진되는, 신앙이 매진되는 믿음의 삶을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얘기죠. 창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에 미리 창세 전에 예비한 것, 그 거룩한 목적에 예정된 땅에서 우리가 거기에 부합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또한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진정한 그 부분에서 사례가 될 귀한 생명의 신앙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애기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성장하는 데 나가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죽은 자의 다시 부활하심,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신앙의 경주를 통해서 행하고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것. 거기에서 구원이 있는 것이, 너희가 성경에서 바로 구원이 있는 것을 알고 성경을 살고 하냐.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냐?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기뻐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성장에 있어서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최고 수준의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진리를 뿌리 내도록 하라. 아멘. 진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얘기예요. 뿌리가, 나무가 뿌리 내리지 않으면 어때요? 험한 풍파 바람이 불면 넘어지게 되고 요동하는 거죠. 그렇죠?
이 뿌리가 나무가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요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누가 읽어보셔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뭡니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씨 뿌리는 위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길가에서 뿌릴 때 어떻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니까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맺기도 전에 이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자, 흙이 얇은 돌밭에서 씨가 뿌리니까 잠시 어떻습니까? 씨앗이 좀 자라죠? 그러나 해가 돋으면 타지니까 어때요? 다 말라버려가지고 죽어버려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해가 돋으면 타진다고 그러면 환난과 시험과 역경 부분이 다가오면 어때요? 거기에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서 하니까 가시떨기에서는 처음에는 자라지만 어때요? 그 가시 기운에 어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세상의 염려나 기타 이런 것들이 인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요동하게 되는 거죠. 요동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전에 있었음. 한마디 말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들은 어때요?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예배소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이 되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께서 예배소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참 예배소교회는 어떤 교회 특징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한 곳이야? 항상 답을 일러주는데 3년입니다. 3년. 이 가장 오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오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교리 면에서 말씀 면에서 확실해요. 더군다나 두란노 성원에서 복음 전할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많은 인재들이 거기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받고 자기 교회 가서 보니까 자기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예배소 교회는 아시아에서 복음의 전쟁지지로서 그 놀라운 역할을 다 감당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 강조한 것은 뭡니까? 제발 좀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어린아이가 요동하지 말아라. 왜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에요? 그냥 배고프면 뭐예요? 땡깡 노는 거죠. 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힘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요동하고 변함이 많아. 그렇죠? 누가 이간질하면 거기에 쏙 빠져나가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 적어도 이 베델 축복 기독교는 어떤 교다? 장성교다. 장성교의 특징은 뭐예요? 누가 이간질하거나 누가 흔들면 거기에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 그런 부분에서 그만큼 그래서 우리 베델 축복에서는 이러한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아이 부분이 특징하는 것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 중심의 이 충심성, 충성된 부분을 위해서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뿌리의 신앙을 가지고 아멘하는 신앙 가져라. 증인된 사명 감당하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가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오직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증인된 삶을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간을 가져라 라는 부분이죠. 이런 신앙을 가질 때는 뭡니까? 어떤 세상의 교훈의 풍조 이 당시에 예배소 교회에 도전하는 그 이단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노시스 영지주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니골라당. 이게 어디서 나와요? 우리 계시록 2장 2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잖아. 그렇죠? 거기 보니까 니골라당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그렇죠? 이 영지주의 이런 부분 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나 니골라당이나
기타 이게 그 교회를 요동치게 하는 악한 이 이단 사상들이 사실 이쪽 상당히 많이 팽배했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진리 안에서 분명한 확실히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아멘? 예배소 교회가 어떤 교회야?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옥중서신에서 예배소 교회에 이 말씀을 줬을 때 예배소 교인들은 뭡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아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에서 아닌, 진리 말씀이 아닌 다른 거짓된 것들, 이단 사상들을 박살내버렸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나 그 굳건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했을 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더욱더 한 단계 한 단계 더욱더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중심의 바른 삶, 영적 분별력, 영적 판단력 확실히 가지며 어떤 이단 사상에 확실하게 복음으로 격파시키며 또한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네모스라고 합니다. 아네모스, 매우 강한 일시적인 바람이에요. 이 풍조, 매우 아네모스라는 게 매우 강한 일시적인 바람인데 이런 일시적인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일시적인 풍조는 잠시 있다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이 인생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은 유행에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은 뭐니까 이 번영 시학이나 기타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나 이제 오전에 우리가 장성한 교회로서 우리 배될 축복에 대해서는 뭡니까? 더욱더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최고 수준의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사랑으로 성장 동력을 삼으라. 아멘?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성장 동력을 삼으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야? 예수님께 빚진 자야. 아멘. 예수님께 빚진 자하게 되면 우리가 빚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몇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아멘. 자, 1만 달란트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시가로도 1조가 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 소리는 들어봐도 그 조되는 돈을 만져봤어? 안 만져봤어? 안 만져봤지. 아마 여기에 5만 원권을 이 교회다가 하게 되면 이거 다 채워도 이 조라는 돈을 갖다 다 채우지 못할 거야. 이 공간도 참 넓은데 5만 원권은 다 채워도 채우지 못해.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빚진 자다, 갚을 수가 없다. 그러면 빚진 자가 됐으니까 그 빚진 자로서 우리의 신앙과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라 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은 뭡니까? 일단은 그리스도의 명령, 사랑으로서 성장의 동력을 하게 되면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우리는 100%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된다. 고린도서 1장 20절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어요. 항상 우리는 아멘 해야 돼. 아멘. 우리 생각과 이성과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 이게 앞서면 망조가 들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 앞장서지 말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아멘 하시고, 진정한 우리 사회에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강권적인 주의 사랑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1절 그 다음에 33절 35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돼서 그들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심지어 피눈물까지 흘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니까 3년 동안, 거기 몇 년 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했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감사하며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낮에만 기도한 게 아니라 언제도 기도했어? 밤도 기도했어. 그러니까 잠도 안 자나 봐. 난 그 밤낮을 위해서 기도해. 근데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뭐야? 눈물로 기도했어. 눈물로. 아멘.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의 죄를 자기 죄로서 마음을 찢으면서 눈물을.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어? 그냥 목회자가 3년을 밤낮으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니 이 예배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어? 아니면 허약한 교회가 되겠어? 건강한 교회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베델 축복교동은 또 다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어? 하루에 3번씩 1년이면 우리가 1,000번째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소 교회 베델 축복교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게다? 건강한 교회는 교회가 됩니다. 단초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야, 그것은 단초라고 그랬어. 이제 100% 확실한 건 아니야. 단초야, 단초. 근데 이게 100% 확실하게 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기도한 것은 당연히 기도하고 예배한 것은 당연히 예배하는 건데 확실히 건강한 교회가 돼서 뭐가 있어야 돼? 눈물이 있어야 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는 눈물이 조금 없어. 부족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이 베델 축복 기도는 100%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 그냥 열심히 특심으로 1,000번째 드리면 그냥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냥 건강한 교회고 그 다음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면 어떤 교회가 된다? 확실히. 아멘. 그러니까 이제 차이는 뭐냐? 그냥 건강한 교회가 될 거냐? 아니면 확실히 건강한 교회가 되냐? 그게 아멘. 관점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널 위해서 모범을 보였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진 자로서 대가를 치르는 거죠.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뭡니까? 옥합을 깼죠? 옥합을 깼습니다. 자, 마리아가 봅시다. 이게 계산서야, 계산서. 이 옥합은 뭐야? 마리아의 시집갈 미천이야, 아니야? 미천입니다. 네? 이 옥합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시집갈기 미천이야. 이걸 붓고 또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옥합까지 깨버렸어. 그러면 마리아가 이 계산서를 어떻게 해야 덮어버린 거야.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나 이것은 낭비라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낭비입니다. 낭비인데 낭비는 어떤 낭비다? 거룩한 낭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야? 우리의 계산서, 이게 계산서가 있어요. 마리아가 뭐예요? 이 옥합이 계산서처럼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계산서가 있을까 없을까? 계산서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랑으로 성장, 우리 영적 성장의 도약을 삼으려면 뭐예요? 이 계산서 덮어버려야 돼. 근데 참 인간이 이 계산서 덮는 건 쉬운 건 아니야. 쉬운 건 아니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이 영적 성장의 도약을 삼으려면 계산서 어떠라? 덮어라, 내려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을 여러분 기대 이상으로 30배, 60배, 40배로서 영적 성장을 일으켜 주신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최고 수준의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냐? 최고 수준의 영적 성장. 예수님과 유기적인 연합을 해라. 유기적인 건 뭐예요? 그냥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여러분의 그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든지 내 인생은 나의 거다고 도망가면 그건 예수님과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 이 동네는 아니야. 우리 베델 축복기 동네는 아닌데 저쪽 그 다른 동네 보면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이 내 인생은 나의 거다고 마이애고 떠나버렸어. 그러면 그 인생은 예수님과 유기적인 신앙관계를 맺은 거야? 안 맺은 거야? 안 맺은 거지. 우리 베델 축복교단의 이 구성원 성도들은 뭐예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누구 것? 아, 역시 잘하지. 그리고 종원서가 내 인생은 주님의 것. 그것이 바로 뭐야? 주님과의 유기적인 결합이다. 유기적인 결합. 그러니까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초점이 주님을 향해서 초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자,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16절을 누가 읽어보셔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함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했어요. 아멘? 각 아멘.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성장 이걸 잘 아셔야 돼. 이 교회 성장에 영적 비밀이 있어요. 영적 비밀.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의 영적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교회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준다. 아멘. 바꿔 표현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자기의 영적 성장이 세상을 닮아가면 교회의 영적 성장에 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유기적인 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목이 뭐예요? 최고 수준의 최고 영적 수준의 성장 영적 있잖아요. 성장. 그냥 흐치흐치한 그냥 이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최고 수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장에 밑거름이 되고 기초가 된다. 아멘. 아멘.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남은 인생 뭐예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해? 차갑게 아니면 뜨겁게? 차갑게 아니면 뭐 어떻게? 뜨겁게. 아, 그렇지. 뜨겁게. 여러분 답은 확실하게 알아. 자, 나오게 되기 위한 성도들 보셔요. 예수님께서 이게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렇지.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물이 부족한 도시야. 그러니까 인근에서 그 인근 도시에서 물을 끌어들여. 그래서 한쪽은 히에라볼이라는 도시에서 온천수 물을 끌어들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골로새 도시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들인 거야. 자, 히에라볼에서 뜨거운 도시에서 온천물이 오면 어떻게? 온천물이 뭐 갑자기 날개 달려서 달려오는 것도 아니고 어때요? 수로를 통해서 물이 가는 그 길목을 통해서 물이 흘러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그러면 뭐 최소한 히에라볼이랑 어때요? 나오디게아는 최소한 한 10km 정도는 될 거 아니야. 그럼 10km 되는 뜨거운 온천물이 식을까 안 식을까? 아무리 뜨거운 물에도 식겠지. 10km 정도 흘러가는데 뭐 그렇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서도 찬물이 들어오고 둘이 합치면 뭐예요? 섞으면 어때요? 섞어지게 되면 미지근한 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미지근한 물은 뭐예요? 토해내친다. 토해내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그러니까 분명한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 유기적인 결합 연합에 있어서는 우리 신앙의 색깔이 분명해야 돼. 응?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이 타락한 본성들은 뭐야? 항상 회색지대, 어둠의 자식처럼 뭐야? 좀 이렇게 회색지대를 사각지대를 좋아해.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야. 그냥 뭐 아니면 도야. 응? 주님이 사각지대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소만은 주님은 절대로 이 회색지대를 안 좋아하셔. 그런 인생들. 나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하게 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느냐라는 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또 저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저번 주에 있으면 실체적인 무신론이라고 했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뭐야? 삶은 신앙의 열매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실체적 무신론은 뭐야?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포장을 하면서 삶에서는 열매가 없는 게 바로 실체적 무신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뭐야? 이 미지근한 신앙 혹은 실체적인 무신론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한 이러한 인생은 예수님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못 맺어? 못 맺습니다. 확실히 예수님과 뭉쳐야 된다. 하나가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최고 수준의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성원으로서. 아멘. 아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가 세상 닮으면,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운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누구야? 예수님을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닮아가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100%입니다. 아멘. 그래서 수준이 높아. 그냥 한 10%나 20%, 한 30%면 딱 우리한테 딱 좋은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뭐야? 100%. 기대치는 100%야. 그러니까 물이 몇 도에 끓어올라? 100도에 100도. 끓어오는 것처럼. 이 물이 100도에 끓는다고 해서 다수히 끓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올인하는 거야. 올인하는 거야. 아멘. 다른 박제란들이 다 다른지를 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오직 한 사람밖에 얻는 것처럼 너희 인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올인해 보지 않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을 분들.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투서 교회가 세운 겁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줄이 3개면 쉽게 끊어져?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안 끊어져. 이게 무슨 의미냐? 서로가 세월을 감당하면서 가는 거야.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야? 갖고 있는 거 나눠주잖아. 그렇죠? 자기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잖아요. 응? 유무상통하고. 그리고 시간 뗄 때마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달려가? 교회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멘. 기도에 힘써가고 하나님을 참여합니다. 아멘. 아멘. 서로 그 공동체에서 예찬을 나누고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점심에 예찬을 나눴습니까? 안 나눴습니까? 나눴습니다. 오늘 또 점심 식사가 끝내줬습니까? 안 끝내줬습니까? 끝내. 우리 베델 공동체의 이 식사가 끝내줍니다. 최고의 셰프가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은 최고의 하나님. 셰프가 참 그것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또 한 명이 또 섭섭이 들어가니까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최고의 셰프가 이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베델 공동체의 이 축복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수준? 최고 수준이야. 최고 수준. 아멘. 그러니까 뭐 밑에나 중간 정도의 그 영적 성숙이 아니라 뭡니까? 최고 수준의 영적 성숙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최고로 높아, 최고로 높아. 아멘. 여러분 이제 정말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 정말 이 최고 수준의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젖먹는 힘을 다할까 못할까? 다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부분이에요. 아멘. 정말로 최고 수준의 영적 수준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뭐가 돼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온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부분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뭐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완전히 여러분이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돼서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 한번 신앙을 점검해봐. 내 신앙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얼마만큼 채워졌는가. 내가 질문 넣지만 여러분의 답은 구하지 않아. 답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돼. 여러분이 몇 점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충만함까지. 아멘. 아멘.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나는 최고로 내 인생을 다했어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올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베풀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최고 수준의 영적 수준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풍조에 흔들려서 요동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쓴 거예요. 진리의 뿌리를 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이 진리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어때요? 않으면 어때요? 세상 풍조에 빠집니다.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고 어떤 번영 신학에 빠지고 세상에 거짓된 것에 빠지고 우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생명이고 우리 신앙이 어떠냐? 생명력이 있는 신앙이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랍니까?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영적 분별력과 영적 판별력을 가지시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영적 센스가 있는 사람이야. 세상 센스보다도 영적 센스야. 지금 여러분은 적어도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센스를 갖고 있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디까지 왔어? 코앞에까지 왔어. 아멘? 아멘. 코앞에까지 예수님께 오신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그거 없으면 영적 센스 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 아둔한 자야. 아멘? 아멘. 영적 센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진리 안에서 뿌리를 내는 것이었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그 부분에서 완전히 충만함을 채우면서 아멘. 정말로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바로 그 말씀 중심 안에서 우리가 할 부분에서 더 이상 길가에 뿌리는 씨앗이 되지 말고 흙이 얇은 돌밭에 뿌리는 씨앗이 되지 말고 가시떨기에서 뿌리는 씨앗이 되지 말고 옥토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최고 수준의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니까 사랑으로서 아버지 여러분의 성장의 동력을 삼면서 사랑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할 때 예배소 교회 주님께서 책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많은 현대교회에서 문제가 뭡니까? 이 처음 사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뜨거운 감격과 열정이 이제는 식다 못해 얼음장인데 그래서 뭐가 됐어? 얼음덩어리가 돼버린 거야.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제 다시 그것을 불릴 때 불키워버린 거야. 주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가장 사랑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뭐예요? 여러분의 계산서를 어떻게 된다? 내려놓아야 돼요. 자,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옥합 깰 때 마리아가 계산서 어땠어? 시집갈 미천 어떻게 했어? 내려놨어? 안 내려놨어? 내려놨어. 현대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뭐야? 이 잔머리가 너무나 발달한 거야. 이 세상 계산이 너무나 발달된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계산을 발달하니까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롭게 산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영원한 구원의 길에 정말로 사랑으로서 성장의 영적 성숙의 도약을 삼아야 되는데 인간의 잔머리, 계산서, 자기중심, 자기 교만들, 자기의 자랑하는 것들, 명예 자랑 이것이 어때요? 이것이 가로막는 거예요. 마치 휘장이 가로막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을 통해서 그 휘장이 어때요? 위로 반쪽이 잘렸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사랑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주의 사랑으로서 그 사랑에 비친 자가 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은 어떤 값으로서 우리가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의 평생에 누구의 빗장이? 예수님의 빗장이 되셔요. 세상의 빗장이 되지 말고 누구의 빗장이? 예수님의 빗장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뭐니까 유기적인 결합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연합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야? 가지라고 했어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합될 때 과실을 맺고 과실 맺으면 너희가 뭐가 된다?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 진정한 제자가 됨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 사명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니까 너희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틈을 통해서 그 예수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은 몸도 살리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그 영원한 생명과 예수님과 그 유기적인 결합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치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생각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과의 그 유기적인 결합 속에서 우리 영적 성장을 통해서 마지막 여러분의 사랑의 헌신이 교회를 듣게 하고 유교 초대교회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참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서 아멘하며 온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심지어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셔? 여러분의 목숨까지.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신상에서 절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거부했습니까? 왕이여 우리는 이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마지막 신앙 뭐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신앙 죽음을 불사는 이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 영생의 신앙 순교의 신앙이 여러분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영적 성숙의 도약이 되는 지름길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더욱더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